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되는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죄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한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노래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를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아이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말씀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부릅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보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
교독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이런 걸반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내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뜨거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말씀에서 멀어져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갈등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회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씻기고 회복받아 예배 자리로 나와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아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6절부터) 9절의 말씀.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김동남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니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입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어 복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사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와 구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신 그곳에 나의 구원하느라.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느라.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예, 이럴 적에는 좀 더 액션을 취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아이고 그냥 목사가 똑똑하니까 다 똑똑해가지고 그냥 다 알아차려버리잖아. 오늘 내 편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네. 초코파이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초코파이도 사도신경이 있더라고. 예. 전능하사 초코파이가 위로가 되시는 초코파이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사촌 오예스를 미사오니 이는 오리온으로 잉태하사 목사님의 위문을 통해 낳으시고 더블백과 군장 속에서 고난을 받으사 부서져 저리로서 행군 나고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위로하러 오시리라. 커피와 요구르트를 미사오며
거룩한 위문과 신병이 함께 나눠 먹는 핫프레이크와 컵라면과 짜파게티와 영원한 단팥 도너츠를 미사옵나이다. 아멘이 아니라 여기서는 라면. 이 신병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배고픈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이 초코파이가 굉장히 큰 선물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코파이보다 더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은 훈련 시절에 초코파이가 그들의 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뜻을 같이 하여서 목표를 이루고자 돕는 자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근심 걱정도 엄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막아주실 것이고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떠한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끝까지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내 편 삼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나에게는 어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잘 되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달려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직원들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되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한 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경영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내 편 삼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편을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와 함께하여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등 돌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너지기를 잘합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뿌리쳤다고, 그렇게 막막해지기 쉬울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큰 소리 칩니다. 나와서 싸우자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수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적군이라면 용감하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보면은 바세바 사건이 있은 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감이 집안의 살인과 간간으로 짙었듯이 급기야는 아들이 반역까지 일으키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심정은 이제는 두렵다 못해 허무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며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굴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인생의 한순간도 떠날 날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일종의 공포 분위기 또는 무서움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 분위기나
무섬에 대한 감정 속에서도 살면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때에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 평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다윗은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할까.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나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잃어버린다면, 그러면서 염려하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잠을 못 자면 어떻습니까? 이제 밥맛이 없고 깊은 상처와 절망에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됐다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민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 조건은 오직 하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좀 엄하시고 무섭고 책망을 많이 하시고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버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늘 주목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불평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간섭받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또 뭐 한다고? 잔소리. 또 잔소리 한다고. 자,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신 자녀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다는 건 또 잔소리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꾸준히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참하시고 간섭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완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를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있는가? 그저 나한테 근심이 왔네. 나한테 무거운 짐이 왔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왜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보다.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책망하지만 때로는 감싸주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은 하나님을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축사를 하십니다. 그 축사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러합니다. 목회자의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 지뢰밭 길입니다. 목사님이 걸어온 그 목회의 여정은 지뢰밭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지뢰밭길 걸으면서 잘못 밟아서 지뢰가 터져서, 지뢰 터지면 어떻게 되지요? 뭐 다리 잘리고 죽고, 그래요. 때로는 지뢰를 밟아가지고 중간에 목회를 못하거나 또한 어떤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오늘 목사님은 그 지뢰밭을 무사히 그래도 통과해서 이렇게 은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목회자가 걷는 그 길, 지뢰밭길, 어디에 무슨 일로 터져서 목회를 때로는 그만두어야 하고, 때로는 상처 입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그러한 인생길, 목회자의 길. 하지만 그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알고 보면 현재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숨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를 도움으로 긴 흉년의 시간을 굶기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가난하여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복으로 흉년 기간 동안 공급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우리의 안전을 전담하는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계신 듯 아니 계신 듯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는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 돕고 지키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일에는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를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는 데는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해내는 데는 은 20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는 일에도 돕는 일에도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무엇이든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함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를 돕는 자라고.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나 혼자 외로워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나 그 무거운 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으려고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입 학력고사 볼 적에 보면은 학교 교문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거기에 뭐 갖다 붙이죠? 엿도 갖다 붙이고 학교 교문에 엿 붙인다고 그 엿이 뭐 효력을 얼마나 나타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기 위하여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 힘이 있을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그 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가서 어떡합니까? 마음이 갈급한 사람은 빈다 말씀입니다. 왜? 나약하기 때문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라도 믿고 신뢰하고 싶다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자연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학문도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1.1에게 변화도 없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을 대상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을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저 사랑할 관계이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영원히 돕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해야 할 신뢰의 대상인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때에, 어렵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아픔이 뭐냐고, 너희의 근심거리가 뭐냐고,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네가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는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지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발을 디딜 피난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오늘 다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피하기만 하면,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나의 고통을 아랠 때에 비록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작은 신음의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신음의 소리, 나의 아픔이 이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이것입니다. 나의 염려가 이것입니다. 주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방이 우겨 싸움을 싼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편이 될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했사오니 주여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뢰함으로 문제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뢰할 때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응답받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능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막힘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편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함께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내 편 되어 주옵소서. 내 편 되어 주옵소서. 내 편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부족함을 채워주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부족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정남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7일 수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매일 성전 방문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소명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어떠한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 들고 나올 때에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자가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랬습니다. 내게 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